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라고 땅에서 하신 성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을 적으로 지내도록 세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 나를 살려내신 나의 스승 되신 성령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고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에 있는 삶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 내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또 다른 하나님 잘라서 복음의 도구로 세우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교회가 변질이 돼버렸다. 어떤 기준으로 변질이 됐습니까? 좀 덜 착해서 다투어서 세상에서 본이 안 돼서 그 본의 기준은 뭡니까? 좋은 영향력이 없어서 서로 이웃을 안 도와서 어떤지요? 여러분의 가치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떠십니까? 또 질문을 던져보면 그럼 예수님의 동생이 맞습니까? 반응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친밀감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뭔가 어색하십니까? 상속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상속이 무엇인지 눈에 보여지는 이 상속을 봐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는데 모든 걸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을까요? 사랑하셨다.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증표를 확증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조금 부족하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족하게 사랑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난주 교회당 오면은 그냥 불러 제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불러 제끼는 것이 주님, 누군지도 모르고 불러본 것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왜 자격이 주어졌을까? 과연 내가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근거가 뭘까? 원인이 뭘까? 이유도 뭘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불러.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시고 부활 자체이시고 용서 용납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다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명과 사랑과 부활과 용상납을 상속받으셨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옮기셨습니다. 오늘 보면 10,000번째 보는 겁니다. 오늘 들으시면은 10,000,000번째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단번에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이고 실체냔 말이죠. 10,000번을 보고 10,000,000번을 들어 실제가 되지 않고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종교에 있는 것이고 자기 자아에 빠져 있는 거고,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자기 열심을 내 살고 있고, 자기 가치관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것.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요. 아직도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정보는 들어서 다 알아. 뭐라 그러면 잔소리 같아. 다 알아. 그만 해. 그만 말해. 다 알고 있어. 그만 말해. 제발.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춤을 추십니까? 기뻐서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실행이고, 하나님의 실현이십니까? 아니면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단번에 져놓으셨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노. 완전히 단번에 옮겨놓았습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실체입니까?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니 모르는 것. 얼개의 것인가? 먼 미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승 저승 극락 좋은 것, 그들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종교적인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설교를 듣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라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앉게 하셨다, 옮기셨다. 우리 헬라어를 여러분 했었죠. 절법, 단순과거, 부정과거, 정해지지 않는 것. 한 번에 이루어진 것.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가 안 되니까 충돌하고, 그 언어와 행동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아직도 자기 자랑에, 자기 옛사람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 자기 불안에, 근심, 걱정에 살아가, 자기 만족에 살아가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동생이 되었습니까? 상속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동생이 될 것입니까? 상속받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그 상속이 여러분의 실제 일어났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속을 받은 거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간직되어 있는 이 놀라운 썩지 않을 유산을 받았는가 말이죠. 앞으로 받을 것인가 말이죠. 아니면 지금 받아버렸나? 어떻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은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에베소서 고린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될 것입니까? 지금 돼버렸습니까? 머리에 맴도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입으로 예수님이 튀어나오십니까? 아니면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따로 놓으십니까? 여러분, 임석현 형제에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함교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임석현 형제에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은 어쩌라고 또 그 말인가? 내가 바쁜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새 것, 지난날의 생활 방식인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산 사람, 새 사람은, 새 영을 입은 자는, 새 피조물은, 새 것은 예수님을 상속받은 자, 예수님께 이해하는 자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가 돼버렸는데,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거듭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직접 간직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왜 이해를 안 하시는가요? 왜 실행을 안 하시는가요? 왜 하나님의 실현에 동참하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에게 요몬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요몬을 실현해 가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 거짓말을 범죄했다고 인정하지 않냔 말이죠. 왜 아직도 여러분의 바쁜 일에, 여러분의 착한 일에, 여러분의 일에 다 감춰놓고 있냔 말이죠. 이 범죄의 뿌리는 돌아가 보면 안다니까요. 그 범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범죄는 지금도 지속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말합니다. 한 집에서 같이 밥상을 먹고 밥을 먹고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날의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생활 방식일 뿐. 아직도 그걸 들고 나와서 그 행위를 가지고 착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부활이 경험되십니까? 예수가 전부입니까? 아직도 전부가 뭔지 모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린 그 예수를 그들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원래부터 기었다는, 원래부터 맞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뉘우치고 반성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품고 오신 그 성령, 예수님을 마리아 잉태하게 하신 성령,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성령,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 성령,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을 받으셨냔 말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상속받지 못할, 성령을 상속받아 놓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사람, 성령을 슬프게 해서 성령을 없애버리는 사람, 구원을 잃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종교 철학에 기독교관에 빠져있는 사람.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지 않죠. 서로 사귀지 않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말을 더블로 떠난다고 사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사귀고 있다. 사도들의 말에 몰두, 성령의 완전 지배를 받을 때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는, 성령이 하는 일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 범죄함을 나눈, 회개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들, 이들을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만 해서 사귐이 있는 것이지 선악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누는, 기도하는,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는, 성령이 지시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덮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동생이 된, 예수님의 고난도 상속.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을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랄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할 처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두기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와 계시형 성령을 보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전부 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 우리가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상속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셔서 이 부활로 여러분의 증명했고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함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상속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누리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며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실체가 되고 있습니까? 실체가. 한 번 또 에베소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PPT로 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한 장 커트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그림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실을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이 하나 되게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 주와 함께는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진. 이스라엘 떠나서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실체입니까? 예수님의 실체. 여러분, 주함교회를 상속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들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이 먼저 경험하고 생각한 교회와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루신 교회와 차이와 오해와 틀림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착각 속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마귀의 계략 속에 빠져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또 덮어놓고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에 몰두한 사실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그 축복이고 그 상속받은 자가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상속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교회입니까? 이 말이 좋아서 이 말을 하고 있으면 나도 교회야, 너도 교회, 이 말하고 있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가 전부가 아닌데 뭘 좀 안다고 전부 뭐 내가 아는 깨달은 사람처럼 무엇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성경 읽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안 읽으면 뭔가 안 된 것처럼 되죠. 그건 자기의 주장 안에, 자기의 감정 안에 빠져 있는 그런 거 말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교회입니까? 당신은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함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이십니까?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지어가는 집과 같이 하나하나 지어가며 자라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 공동상조 한 몸이 됐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